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더 예배자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시편 63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목마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목마름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리고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 간절함과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갈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마름과 갈망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하며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것에 빠지는 중독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갈망과 그 목마름, 뭔가 내 인생에 공허함과 간절함이 생길 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 빠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게 돼 있고 내 인생에 뭔가 이 공허한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곳을 채워가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중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 그것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니 그게 뭐가 되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 고려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강수돌 교수는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중독에 심한 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일에 중독이 되었고 그 일에 치여서 술에 중독이 되었고 쾌락의 중독에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 청년 국가가 아니라 마약이 심각한 나라가 되었고 이 도박의 심각한 중독,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가장 큰 이 중독 중에 하나는 인터넷 미디어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도 보면 애들은 인터넷 게임에, 엄마는 인터넷 쇼핑에, 아빠는 인터넷 도박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인터넷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이 모두가 다 이 평균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이 미디어나 인터넷 이 시청이 엄청나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면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뭐 잘잘 다 그냥 볼 거 다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대한민국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근데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영국의 기자였던 사람이 오랜 동안 이 영국의 특파원, 이 한국의 특파원으로 나왔다가 이 한국을 보면서 썼던 책의 제목이에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뭔가 먹고 살만했고 뭔가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뭔가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코스피 몇 천을 쳐야 되고 무슨 뭐 몇만 달러를 주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계속 거기에 막 쫓아다가,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소소한 행복과 우리의 삶의 정말 따뜻한 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는 세대. 이렇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점점 그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에 뭔가 중독에 빠진 나라가 되어버린.
그리고 이렇게 중독에 빠진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잊어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기적을 이룬 나라가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고, 그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는 이런 중독에 빠진 나라, 그리고 그 중독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잊어버리는 그런 이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사람은 결국 무엇인가에 중독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중독되고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끊임없이 그거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게 뭐가 되냐면 결국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J.B. 필립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를 합쳐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영혼 속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시시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다 보니까 그게 채워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탈함과 그 목마름은 더욱 커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시한 것들에 중독되고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위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시한 것들에 눈이 빠져서 위대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에 빠져 다른 것에 중독되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63편 1절에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오직 주님만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평생을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았던 이 위대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찾고 나는 주님께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프고 나는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마릅니다. 우리 2002년인가요? 우리 월드컵 할 때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뭐예요? 뭔가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 시시한 것들에 머물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것에 나는 뭔가 목마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나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목마르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 번째로
주님만을 갈망하는 목마름의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는 주님의 성소에 나와 우리는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목마름이 찾아오고 우리들의 인생에 뭔가 배고픔이 찾아오고 우리들의 인생에 뭔가 정말 공허함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며 우리가 목마름으로 나와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성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 주님의 성소로 우리는 나와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는 그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조그만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제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편 63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 63편을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썼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스토리 전체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이 유대 광야로 쫓겨나고 이 사막과 광야로 쫓겨났을 때는 언제냐면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대적들과 승리하고 있을 때 내부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잘난 아들,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멋진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모반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갑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을 뺏긴다고 들어온다자 다윗이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가서 이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그때 있을 때 쓴 시가 오늘 이 시편 63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에 쓰여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63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되지 않는 바로 그런 마르고 황폐한 땅, 이 마르고 황폐한 땅을 광야라고 얘기하고 이곳을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런 장소가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 그게 바로 광야고 사막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지리적으로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잘 나가다가 뭔가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게 남의 이야기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어떤 큰 병이 드는 게 남의 이야기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그 병이 찾아오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내가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내가 그렇게 믿고 자랑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나를 배신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영혼은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처럼 우리들도 어느 순간 뭔가 공허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런 물이 없고 메마르고 맹패한 땅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만을 갈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성소,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같은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여러분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곳에 계속 갇혀 있거나 그곳에서 계속 깊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빠져나오도록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 주님의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성소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는 정말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시편 63편 2절을 가보세요.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로 1절에서 지금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아들에게 쫓겨나 여러분 그가 왕궁에서 지금 물도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곳을 이제 더 이상 메마른 땅, 여러분 그곳이 황폐한 땅, 그곳이 정말 절망의 땅이 아니라 그곳이 어떤 땅이 되었어요? 거룩한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성소에서 뭐예요? 내가 주님을 배웁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다윗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윗은 그곳을 뭐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곳을 여러분 다윗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은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압도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사람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고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부르짖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소로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그가 특별히 이 감옥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이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감옥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한 번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과거에 갇혀서, 나의 상처에 갇혀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갇혀서,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문제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은 언제나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갈망하고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거기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여러분 그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비로소 그 모든 것의 결국과 그 모든 것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주님을 잘 믿을 때도 그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받아들이기 없는 힘든 일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는 도저히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에게는 뭐가 와요? 더 심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를 자꾸 그것 가지고 여러분 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더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풀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속에는 우리들이 풀어야 될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어주실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조급하거나 내가 이것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나는 기다리고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자꾸 뭐예요? 이걸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골머리 쌓고 내가 막 그거 해보려고 하면 자꾸 엉키고요. 나에게 뭐가 찾아와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하고 그 속에 갇혀서 이걸 어떻게 할까, 왜 이럴까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해져서 예배할 때에 내가 뭘 깨달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거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겠다. 아니,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건을 우리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걸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이 문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걸 바라보면 내가 이제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여러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간절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3편의 말씀,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 배워야 될 이 목마름의 예배,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목마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헛되고 헛된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이제 주님이면 족하고 나는 그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내가 한 주간도 살 수 있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나와요. 시편 63편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 정말 그 목마름과 배고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곳에서 다른 걸 찾지 않았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거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간절히 누구를 찾았어요? 주님을 찾은 거예요. 다윗의 영혼은 오직 누구만을 갈망했어요? 주님만을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금 누구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의 진정한 예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걸 찾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른 걸 갈망한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여호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누구를 불렀어요? 오늘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크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와 물과 땀을 다 흘리시고 정말 예수님이 목마름 가운데, 그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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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여러분, 그때 불렀던 말이 아람어로 아바, 아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갓난아이가 아빠, 엄마 하면서 간절히 뭔가 도움을 찾으며 그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 마음, 아빠,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부를 때 그 간절함, 여러분, 주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간절함을 보실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 주님께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정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정말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이 찢어지더라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닥친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고난 앞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지 못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의 목마름,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에 오직 주님 은혜, 내가 인생에 주님의 영광으로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아버지를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것, 바로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그게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예배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3절과 4절에 오늘 그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만을 찬양할 것이고, 이러므로 내 평생에 내가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송축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내게 살고 죽는 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말 병약한 거, 어떤 일이 되고 안 되는 거, 내게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만 채워진다면 나는 내 평생 다하는 날까지 내 입술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손을 오직 주님께만 들며 주님을 예배하는 목마름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소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예배하게 하시되, 하나님,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내가 이제 주님 한 분 때문에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